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었던 이 성막은 크게 세 가지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마당에 해당하는 성전뜰과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성소, 그리고 그 안쪽에 두꺼운 휘장으로 가려진 가장 거룩하고 두려운 장소,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어서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사람들을 대표해서 그곳에 들어가 백성들의 죄를 대신 사하기 위하여 동물의 피를 들고 벌벌 떨며 자신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벌벌 떨며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은밀한 장소 지성소였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전개 과정이 이 성막의 구조를 굉장히 닮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전하신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성전 뜰이었다면, 마가 다락방에서 선택받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제자들과 특별한 교제를 나누신, 제자들만 허락하신 그 13장부터 16장까지의 그 말씀을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성소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에 이르러서 예수님은 제 아들을 향하던 시선을 거두고 캄캄한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십니다. 이 십자가라는 영원한 속죄의 피를 흘리기 직전에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며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가장 거룩한 순간, 바로 성경 66권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영적인 지성소의 휘장이 열리는 가슴 벅찬 장면이 바로 오늘 17장의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이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본문인지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죽음을 앞둔 임종의 순간에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며 평안히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여보, 내 영혼의 닷을 처음으로 내렸던 그곳 요한복음 17장을 읽어주시오. 그만큼 중요한 성경 본문이 바로 오늘 17장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우리가 볼 때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는 중요한 고백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을 주의 깊게 읽다 보면 예수님은 공생의 내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또 명절에 성전에 올라가실 때도, 또 사람들이 억지로 왕을 삼으려 할 때도 예수님은 아직 나의 때가 오지 않았다고 몸을 숨기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라는 아주 참혹한 죽음을 앞둔 불과 몇 시간 전인 이 겟세마네의 어두운 밤에 주님은 마침내 그 때가 왔다고 말씀하며 오늘 17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살이 찢기고 피가 쏟아져야 하는 그 끔찍한 고통과 죽음의 시간을 예수님은 도망쳐야 할 실패의 시간이 아니라 아들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영광의 때라고 부르시면서 십자가를 향해 담대히 걸어가시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 영광스럽고 무거운 십자가의 때를 맞이해서 주님은 밤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도대체 어떤 기도를 올려드렸을까? 주님의 기도는 자신의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말씀합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코앞에 두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 인간적으로 굉장히 공포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시선과 기도의 초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험한 세상에 홀로 남겨질 연약한 제자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앞으로 세상에서 얼마나 큰 핍박과 환난을 겪을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4절 중반부에 보면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 했듯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제자들,
또한 이 시대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해 끊임없이 미워하고 넘어뜨리려는 공격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제 아들을 향한, 또 우리를 향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가장 좋은 기도는 무엇이어야겠습니까? 하나님, 내 사랑하는 제 아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 상처받지 않도록 고난이 없는 저 안전하고 평안한 천국으로 당장 피난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기독교의 신앙은 나 혼자 거룩해지겠다고 산속으로 도망치는 도피주의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때로는 상처와 아픔과 눈물이 있더라도,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땅 가운데 두 발을 딛고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명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이 세상의 악한 문화와 사단의 유혹에 우리 영혼이 물들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간절한 심정으로 또한 이 말씀에 기도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우리가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의지나 어떤 우리의 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려서 낙심하여 쓰러져 있을 때에도, 우리 영혼이 깊은 침체에 빠져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 순간에도 나를 향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중보는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도 보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말씀합니다. 2000년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작되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히 울려 퍼지고 있는 이 예수님의 간절한 중보 기도가 우리의 삶을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여전히, 또 앞으로도 영원토록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거룩한 방패가 되어서 세상의 악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금까지 주님의 품으로 지켜내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우리를 향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중보 기도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시선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랑의 두 손으로 우리의 영혼을 꽉 붙들고 친히 기도하고 계심을 굳게 믿으시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보존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이 간절한 기도가 오늘 우리의 가정과 삶의 일터를 온전하게 덮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지금도 쉬지 않고 간구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